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감기 시즌이라고 감기 몸살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홍인희 권사님 못 나오신 줄 알고 제가 못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해드리고 우리 이인혜 집사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감기 몸살 때문에 이인혜 집사님 못 나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한 주 우리가 40일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고요. 그동안 열심히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부활주일이 정말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종료주일이니까 우리 기쁜 얼굴을 가지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능력의 크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바울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강구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 먼저 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깨닫기 원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업이 뭔가? 왜 기업이라고 했을까? 보통 이것을 우리는 이제 2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저 기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시는 기업,
소유하시는 기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되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그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저 기업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뭐가 되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별개의 해석이고 모순된 해석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기업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가 어떠한 곳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분히 우리의 삶이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항상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세지향적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마치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현재의 삶이 전혀 어렵지 않고 살기만 좋다고 한다면 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겠느냐? 현재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즐기고 좋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고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즐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도 봐야 되고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도 봐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입문한 계기는 박찬호 선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볼 기회도 없었고 보고 싶은 어떤 장도 없었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그 개척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계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된 거죠.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했는데 한국 프로야구를 보다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니까 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보다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요, 저 때는 박찬호 선수 때문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프리미어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겁니다. 영국 경기를요. 시간차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프리미어 경기를 보면 새벽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경기를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요.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새벽
새벽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경기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면 그때 다른 때는 뭐 공부하라고 그렇게 일찍 일어날 때도 안 일어나는데 그때는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많고 봐야 할 것들이 많고 또 그런 어떤 즐길 것이 많으면 굳이 내세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적인 어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삶을 다 내팽개쳐 버려두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때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뭔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일의 보다난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기도 싫고 정말 쉽지도 않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세의 삶,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왜 전파해야 될까요? 다른 거 희생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뭘 확인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겨두었든지 간에 그 달란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전파하고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긴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은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어두운 바깥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가며 울 것이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현대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채플린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고등학교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부유한 동네 가운데 한 곳인 그 가운데 동네 한복판에 있는 학교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를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반에 들어가서 직접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고등학교는 사실은 미션 스쿨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과목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교재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뭘 부탁하셨느냐면 그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창의 재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좀 교훈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학생들의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근데 뭘 가르칠까? 근데 종교 과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좀 더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한창 열심히 살아가고 한창 정말 왕성하고 건강한 그 나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죽음 준비 교육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말을 바꿨어요. 웰빙, 웰다잉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 입시 지옥 가운데 사실은 1년에도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을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조차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현실의 눈앞에 가까이 친구들 앞에 닥쳐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이야기하기가 쉬웠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면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이후의 세계, 또 죽음의 그 시간 앞에 뭘 고민하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웰다잉을 잘하기 위해서는 웰빙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교육 속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좋아하게 된 3가지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아마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외 있는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기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죽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생겼냐면 14세기 중세 유럽 가운데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그 죽음이라는 그 일이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하루
하룻밤 지나면 또 옆집 사람이 죽어가고, 하룻밤 지나면 내 가족이 죽어가고, 패스트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소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만 보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숫자가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이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이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화에 보면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외치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현재를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를 붙잡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그것을 알면 현재를 잘 붙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제가 교육을 시켜 보다 보니까 같이 연결된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메멘토 모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의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오늘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잘 붙들어 살아야 되는 카르페 디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현재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현재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과 유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야, 뭐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뭐 내일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판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판정 내리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처럼 결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어떻게 살고 왔니? 라고 결산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참
시험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이렇게 고생시키나.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뭘 자꾸 외우게 만들고 문제를 풀게 만들고 막 책을 읽게 만들고 시험만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내 실력을 확인할 수도 없고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결산이 없고 평가가 없으면 우리가 현재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 때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영표 선수, 그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인상이 깊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왜 그런 말을 남겼냐면 인생을 즐기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태어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믿는 쪽으로 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쪽으로 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쪽, 안 믿는 쪽으로 걸 거야. 이렇게 도박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내 인생을 걸었을 때 그것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으로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이겼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박을 걸어서 지게 되면 심판받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쪽으로 도박을 걸고 그것을 걸었을 때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쪽에다 걸면 이겨도 번져지고 지면 엄청난 손해고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걸게 되면 져도 번져지고 이기면 엄청난 유익이고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된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곳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다 즐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가끔씩 외식을 할 때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요 맨 처음 에피타이저로 아주 맛있는 빵을 내놓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빵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몇 개 더 달라 그래가지고 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빵으로 배를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메인 디시가 나왔을 때 배가 불러서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싼 가격을 주고 돈을 지급을 했습니까? 이거 메인 디시 스테이크 먹으려고 돈 지불했는데 빵 먹으려고 지불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빵 맛있다고
그 빵만 계속 먹어가지고 배불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을 가보면요, 처음 진열된 음식이 그렇게 비싼 음식들이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맛있고 비싼 음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뷔페 가면요. 근데 처음부터 접시에 가득 담아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나중에 진짜 맛있고 뒤에 있는 거, 비싼 것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뭐 저처럼 양이 큰 사람은 뭐 2번, 4번 가서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도 요즘 나이가 되니까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앞에 거에다가 다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내세에 약속하신 것, 이 분명한 것을 붙들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속이는 것에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의 왕군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보물을 주겠습니다. 이 보물 창고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싶은 거 하나만 가질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면 왕이시여, 저에게 이 주먹만한 진주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먹만한 진주보다 큰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거 주먹만한 진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달라고 미리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솜사탕 한 트럭 주십시오. 밥풀떼기 한 10그릇 주십시오. 쉰 옥수를 한 10푸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어떤 세상의 내세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곳,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에 지게 되느냐? 세상에 내어놓는 썩은 떡을 붙잡는, 그래서 지는 꼴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면 헛된 영광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이유도 없고 절제하지도 인내하지도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권세,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결론서에 결론을 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왕성했을 때, 건강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지만 신자들이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절제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 왜 이 좋은 것을 안 마시냐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권유합니다. 이거 마시면 얼마나 좋은데.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쉬고 놀러 갈 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골프나 치지. 그 시간에 야구장 경기나 보러 가지. 그 시간에 등산이나 가지. 왜 예배당에 나가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힘도 좋네. 전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친데 새벽을 깨워서 왜 예배당에 나가 기도해?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절제하며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의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광된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맞닥뜨리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출애굽 나오니까 한 번도 싸운 경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될, 안 해도 되는, 적당히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싸움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여호와 니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믿고 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광된 자리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을 견딥니까? 마지막에 영광된 순간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거래요. 경한 거래요. 정말 무겁고 중요한 것 이루기 위해서 그거 잠깐 허락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된 기업과 그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안 장로님이 그 프랑스에 갔는데 뭐가 제일 좋으셨냐 물어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영상으로 저도 봐서 알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베르사유 궁전도 그 정원이라든지 그 안에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궁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궁전이 그 정도라면 그 기업에 영광된 것이 얼마나 풍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간과 어려움과 고통은 참고 기다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왜 십자가를 참으셨냐? 그 부끄러움 당한 것을 개의치 않게 여기셨냐? 앞에 오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경로가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서서 경주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경주를 끝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경주를 끝낸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누리고 지금 계세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경주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낙오하지 마시고 이 증인의 대열에 끝까지 우리가 같이 붙들려서 동참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서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쳤어요. 호산나!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달랐어요. 어떤 구원을 원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 현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 현실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이 압제를 벗어날 수 있겠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그들이 죄의 압제 속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 죄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노마에 당하고 있는 그 압제만 풀어달라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예수님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며칠 있다가 외치잖아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뭘 위해서 못 박았는지를, 못 박히시는지를 모르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려고 못 박히신 건데, 내 현실의 문제 풀어주지 않았다고,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못 박아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보고 못 박아라 그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호산나 외쳤던 그런 대열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오셔서 호산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의 압제로부터, 종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의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려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이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내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그 예배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앞선 증인이 되어서 먼저 앞서 나가셨사오니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쁨의 십자가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원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 안에서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으라 죽여라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칩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미 그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서 그 걸음을 뒤따라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